말씀은 우리 에스겔서 8장 18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가증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가증한 가운데서 떠나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하기에도 좀 난해하고 읽기도 지루하고 또 부담스러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분량도 48장까지입니다. 물론 48장이든 480장이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잠깐 말씀을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에 손때가 붙을까 심히 걱정돼서 한 주간도 성경책에 손을 대지 않으신 분들은 물론 480장이어도 지루함도 부담감도 해석하기에 난해함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스겔서 기록을 보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에 반복된 모습이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본 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심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 절망의 그러한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절망의 밤은 계속되는 어둠의 계속이 아니라 바로 회복의 아침을 잉태하는 소망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밤, 그것은 계속되는 밤이 아니라 뭐예요? 새벽이 가까우고 있음, 그리고 빛이 비추는 그때를 지금 잉태하는 소망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 죄악을 보고 절망하는 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악을 보고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즉 내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절망할 때 비로소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소망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메시지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기쁨의 소식을 주지만 그 기쁨의 소식을 받기 전에 먼저 뭐라고요? 죄인임을 알고 절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했을 때 어둠의 밤에 비추는 하나님의 희망의 빛, 소망의 빛, 구원의 빛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예요. 아멘. 오늘 읽은 말씀 18절의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한 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면서 듣지 않겠다, 진노를 베풀겠다, 분노로 갚아주겠다라는 그러한 그러므로의 이유가 8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장의 내용을 보면서
그러므로의 이유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8장을 보면 가증한 일이라는 말씀이 7번이나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어요. 가증한 일을 행했다. 가증한다. 이것이 바로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그가 손 같은 걸 펴서 내 머리에 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을 가서 보여주시는데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을 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면서 질투의 우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도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질투케 하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우상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북쪽 문 어귀에 이르니까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5절에도 보면 제단문 북쪽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성전 마당에 그 입구에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이 주차장에 큰 우상이 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만나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도 질투하시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질투하신다고 출애굽기 34장에 말씀하세요.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공의로운 열심이며 자기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토록 사랑하니까 나만 섬기라는 그런 하나님의 당연한 요구하심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사랑을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우리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나도 사랑하니까 또 다른 사람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전심의 사랑이세요.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 그 어떤 것들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죠. 마태복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6장에도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때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질투하신다 이 말씀.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과감히 버리고 주님만 따르는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세상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와 또 거룩한 탄식과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래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가증한 일이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환상 중에 데리고 다만
담 구멍을 보게 하시고 그 담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담을 허물어서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구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것을 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냐면 10절하고 11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 그것들을 사방 벽에 그려놓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70명이 그 앞에 서서 장로들이 서서 있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어떤 방 안에 있는데 거기에 곤충들의 그림, 짐승들의 그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을 다 그냥 망라해가지고 다 모아놓고 거기에 사방에 벽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앞에 장로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온갖 우상을 그려놓은 그 어두운 은밀한 방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주역이 누굽니까? 70명의 장로들이에요. 일반 힘없는 백성들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권세가 있는 장로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고 사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70의 장로를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세운 70명의 장로에서 유래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에요. 그들이 서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벽에 그려진 그림들, 그것은 단지 그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중에 파리 재앙 있죠? 메뚜기 재앙 있죠? 개구리 재앙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메뚜기가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들을 하겠습니까? 파리 메뚜기런 곤충들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들의 신들은. 그래서 지금 곤충 모양이 있는 겁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 너희가 섬기는 신들, 그 너희가 섬기는 신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며 너희를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재앙은 너희들이 파리 신을 섬기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한번 고통을 당해봐라. 그리고 그들은 나이가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너희들이 개구리를 섬기냐? 개구리들도 한번 너희들이 섬기는 신으로 너희를 도와주고 풍요롭게 한다는 개구리로 하여금 고통당해봐라. 내가 그 너희들이 섬기는 개구리라는 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은 이렇게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그려놓고 애굽을 동경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또 다른 희망은 뭐냐면 그들의 희망은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왔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도와주지 않을까?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을 지금 그들은 의지하고 동경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이사야서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그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그리고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지혜가 있은즉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재앙을 내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힘을 의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호세아 7장 11절에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이여 너희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아수르에 가고
그리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갔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그들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었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강대국인 애굽을 향해서 도와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 힘이 되달라, 우리와 정치적인 계약을 맺자 하고, 또 한쪽으로는 아수르로 가는 거다. 사방의 모든 강대국들을 다 의지하는 겁니다. 이리도 줄을 대보고 저리도 줄을 대보고 하나님과 대화될 줄은 뚝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생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결탁하는 어리석고 가증한 모습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70인의 장로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렸다라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고 버렸으니까 우리는 다른 신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 강한 신 우리가 섬기자 라면서 지금 장로들이, 지금 70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너희가 애굽으로 가서 개척자 정신으로 애굽에서 잘 살아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것이니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다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아멘.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그 속에 계셨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내가 그들과 함께 잠깐 그들이 이런 그 열방에서 흩어진 곳에서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을 흩었고 열방으로 다 쫓아냈지만 그들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이전에서 이사해서 그들이 있는 열방에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 땅에서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일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심에도 우상을 섬기는 근본 원인,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을 때부터 일어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희미해질 때부터, 내 안에서 떠나가 버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언제지? 이러면 벌써 그 신앙은 볼 것도 없어요. 그 신앙은 들여다볼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언제지? 좀 됐네. 그러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해도 다 그분이 한쪽으로 들어는 주시는데 나가시면 돼요. 그 신앙은 볼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우상은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을 당사자가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할 뿐이에요. 주관하게 돼요. 결국 그것이 주인 노릇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고 가는 겁니다. 우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떠나는 불신앙, 말씀을 잊는 순간부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4장 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데요,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내 자식들을 잊어버리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곧 하나님을 버린 거다.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너희가 말씀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가 말씀을 잊어버리겠냐? 잊어버리면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너희 자손들까지. 무서운 심판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기 때문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무력한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들이 섬기는 우상들, 곤충들을 그려놓고 짐승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거 아니에요. 오직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오직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으로 듣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듣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다.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귀가 약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오직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너희 죄악이 가리지 않았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것은 바로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의 흥망 성쇠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 권세와 수수와 재주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줄 여기고 이 70인의 장로들처럼 어두운 데서 은밀한 곳에서 패역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면서 원망하고 자신의 죄들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매주일 말씀 들어도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외함과 두려움과 위로와 권면으로 받지 아니하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설교자가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안 하냐고 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 두려움도 감동도 위로도 소망도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위로의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절망 중에 소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낙심 가운데 위로와 확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은밀한 가운데서 행하던 죄악들이 있다면 떠나는 결단과 새로움의 시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들은 전혀 하나님이 못 볼 줄 알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담 안에 구멍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하시고 아예 담을 헐어서 확실하게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심판을 가져오는 가증한 우상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단무스 신을 섬기고 있어요. 여기서 누가 섬겨요? 여인들. 그러니까 평범한 아낙네들,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겁니다. 단무스는 바벨론과 기록에 보면 페니키아에서 숭배한 풍요의 신, 곡물의 신이에요. 채소를 주고 곡물을 풍요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곡식과 채소를 달라고 울면서 애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데리고 성전 이번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안뜰로 들어가세요. 안뜰로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15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곳을 보았느냐? 단무스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을 향해서 예배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이것이 더 큰 가증한 일입니다. 성전 안뜰에서 25명이 태양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25명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성전 안뜰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은 성전 안뜰에는 못 들어가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야 될 제사장들이 성전 깊숙한 안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완전히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여러분, 요전까지는 민족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층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일반 아낙네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더 가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제사장들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목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모두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습은 당시만이겠습니까? 당시만을 보여주는, 당시의 상황만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은 그 시대, 지난 시대, 오늘 시대, 오는 앞으로는 모든 시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네. 교회가 세속화되고 말씀이 혼잡되어서 진리의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때가 올 것을 이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우리가 모두 심각하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교회가 심각하다고 할 때 그 교회는 우리랑 먼 다른 나랑 상관없는 그런 교회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교회예요. 바로 내가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예? 우리 뉴라이프 처치는 아니고 다른 어떤 교회, 다른 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케 하지 않는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개인의 욕망과 물질한 우상이 교회를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복음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하고, 그리고 자기 목적을 하나님 비전이라고 포장을 해서 행하는 모습들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보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는 기복의 논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을까? 이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진 재주와 물질과 재능으로 교회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세상 가치관에 빠져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부와 성공이라는 우상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일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또 분노케 하는 가증한 일인 배교입니다. 교회의 배교. 배반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말씀하죠. 주님의 재림 전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먼저 배교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보여주는 가장 큰 현상은 뭐냐?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 직전에 배교의 모습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날은 모르지만 가까이 왔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배교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가장 관심은 모든 게 다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재림도 다른 징조가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면 오리라. 항상 하나님의 집중은 복음과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백성들과 교회예요. 세상 징조도 가장 정확한 것은 뭐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집중할 것은 교회를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교고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가증한 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교회의 배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어디서부터 누구부터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서 9장에 말씀하세요. 6절에 내 성소부터 시작할지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요? 내 성소부터, 교회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마음은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명성은 유명한 종교 지도자이면서 영혼들을 미혹해서 심판의 구덩이로 밀어넣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소부터, 내 성소부터 시작할 것이냐. 교회부터. 그래서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30절에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교회부터 심판하신다는 것은 알고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상 그들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연약한 성도들로 우상을 섬기도록 태양신을 섬기도록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세상 복을 섬기도록 세상 성공을 섬기도록 십자가의 돌을 다 내려놓고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자들, 그들부터 하나님은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단에 묶어서 뭘로요? 불살리리라. 아멘. 그리고 알고 같은 신자는 어디로? 곳간으로 데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곳간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우상 무엇일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3장 5절 준비되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런데 마지막 뭘로 맺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으로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죄악들은 탐심으로부터 기인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악들을 주관하는 것은 탐심이기 때문이에요. 도둑질해요? 뭐예요? 탐심이 있어서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 땅에 있다, 잠깐 있다 사라지고 마는 땅에 있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땅에 있는 여러 이런 것들을 죽이라 이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그러므로 땅에 잠깐 있다 사라지고 마는 순간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에 빼앗길 때, 잠시의 것에 빼앗길 때, 바로 우상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 우상이 뭐냐면 탐심이라는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을 이기는 길, 우상을 이기는 길은 뭐냐? 고린도서 3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 헬라어 프로네오라는 것은 그냥 띵킹이 아닙니다. 집중하고 몰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딱 두는 겁니다. 예, to set 하는 거예요. also mind. 우리 마음에 아주 set, 고정시킨 거예요. 그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늘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드는 겁니다. 그렇죠? 물질이 우상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물질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런 마음이 자기들의 그 마음에 딱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우선되는 거예요. 명예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 딱 풀어내어져 있다. 흔들리지 않게 집중되고 몰두되어 있고 딱 고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는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귀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의 것, 즉 하나님이 주시고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탐심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예비하신 것이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 것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 있는 것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치를 먼저 깨달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탐심 이겨라, 물질 이겨라, 그게 됩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 마음 속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크고 은혜스러운 것이며, 그리고 우리 성도 안에 준 하나님의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 줄을 알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가를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것만 분명하게 알면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필요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것 가장 귀한 것 알면 세상의 탐욕들, 우리의 지나가는 정욕들 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우리 3절에 하나님을 질투하는 우상이 있더라 할 때 그 질투하는 우상이 무엇인지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하에 보면 21장에 보면 유다왕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1월 성신, 달과 해의 성상을 제단들을 쌓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1장 7절에 보면 또 그 므낫세 왕이 자기가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바로 성전에 세웠더라. 마당에는 해와 달심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전에는 아세라 목상이, 또 목상은 아닌 목상인지 모르겠지만 아세라 목상이 성전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주 열심히 섬긴 게 무슨 우상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예요. 예, 바알과 아세라. 남자 신인 바알, 여자 신인 아세라.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왜 그토록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인기가 있었을까요? 왜? 예. 바알과 아세라, 담무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이 농경시대에 농사짓는 시대에 풍요를 주는 농경식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농사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안 졌어요. 농사를 안 지고 목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먹고 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농사를 져야 돼. 농사를 져야 하니까 아직도 그들은 농사의 신이라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족속들이 풍요를 준다는 농사의 신을 막 섬기고 있거든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 이런 담무스 이런 것들을 섬기니까 야, 우리도 저 신을 섬겨야 농사가 잘 돼서 배부르게 먹고 살겠구나 하면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바로 뭐예요?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탐욕이에요. 탐욕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을 제사를 할 때 무슨 짓들을 했냐면 아주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들을 그들이 부끄러움 없이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가 돼서 서로 교합을 해야 풍요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그때들은 모여가지고 그 제단 앞에서, 우상의 제단 앞에서 아주 성적인 그러한 음란한 행위들을 그들은 당연시하게 했어요. 그래야 풍요가 온다고 믿고.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는 물질의 풍요를 주는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육체적인 정욕과 딱 들어맞는 거예요.
아주 정서에 맞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또 우리의 정욕도 채우고 이런 인간의 죄성과 딱 맞는 신이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래서 그들은 섬기지 말라고 열심히 섬긴 겁니다. 자기들이 좋으니까. 자기들이 좋으니까. 무슨 바알과 아세라니 무슨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럽니까? 번약을 받아 이럽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질투케 하고 분노케 하는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 바로 이것이 탐욕이라는, 탐심이라는 우상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 탐심이라는 우상이 기독교적인 모습을 하고 딱 나온 게 뭐예요? 바로 그 기복신앙이에요. 사단이 주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시 70명의 장로들과 또 여인들과 제사장들, 모든 영역의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두 우상숭배를 한 것처럼 정치와 사회와 더 나아가 종교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탐심을 따라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라 맞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를 보세요. 하나님 들어가고 합니까? 사회 보세요. 문화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문화입니까? 더 나아가 종교 보세요. 물론 이 많은 종교 중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용사와 같은 자들을 두셨어요. 또 100명의 선지자와 같은 자들을 두셨어요. 엘리야 선지자 당시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은 분명히 두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배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우리가 세상 정욕 따라서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 없이 이 시대를, 이 세대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호칭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18절 시작에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째서 정당한가를 보여주는 그러므로예요. 쭉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므로. 그래서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항의할 수 없는 가증한 우상숭배의 죄, 더 가증한 죄인 배교의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억울하다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불공평하다 할 사람 없어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위장된 수많은 우상들로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교가 일어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위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을 가졌어도 우상숭배에 가증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깁시다. 주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올려서 이 가증한 일을 보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을 충성되게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 남은 자와 같은 진실한 성도와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